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63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교동문 15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현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가을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9월 첫 주일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무서운 질병과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높이는 삶이 되옵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더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열매까지 더욱 힘쓰며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성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어 말씀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목사님께 있기를.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울의 목양 기도입니다. 목양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기도문을 편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실제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기도문을 넣은 겁니다. 둘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샘플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형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당시 교회는 믿음의 기초가 연약한 어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잘하고 싶은 성도들은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양 기도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진행한 온라인 찬양 콘서트, 많은 성도가 참여해 은혜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꼭 다시 보기를 클릭해 어제의 은혜와 감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 콘서트 마치고 너무 감격해서 마구마구 울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 찬양 콘서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찬양 콘서트 형식을 통해 전달을 한 겁니다. 부모의 마음도 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메모해서 제출하고 그 중에 몇 개를 낭독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게. 믿음 안에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길 기도할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 잊지 않길 바래.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종합하면 자녀가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 부모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의 간절함으로 목자의 사랑으로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목양 기도입니다. 본문의 기원 형식을 구분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1절 끝에 하시오며, 이게 기원문 형식입니다. 11절 끝에 하시오며, 12절 끝에는 하사, 13절 상반절에 하시고, 13절 마지막에 하시기를, 하시오며 하사 하시고 하시기를, 이게 기원문 형식입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목양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네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목양 기도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 3번 재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막았습니까? 회방꾼 사탄이 막았습니다. 갈 수 없게 했습니다. 사탄이 길을 막는다고 주저앉아 포기할 바울이 아닙니다. 자기 대신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더 가고 싶어졌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간절함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믿음의 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탄의 봉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탄이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도권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세운 교회를 다시 거쳐가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약 5년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가 즉각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yes 하고 응답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no 하고 거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wait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가고 싶지만, 너는 지금 하고 싶지만, 너는 지금 되기를 갈망하지만 그건 너의 욕심일 뿐이고 내 때를 기다려. wait.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5년. 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목양기도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의 풍성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을 부수적인 거 다 떼내고 한 단어만 남기면 뭐라고요?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가페. 그거 하나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전부 사랑입니다. 편백나무를 증류하면 남는 것은 그 액기스는 100% 편백 오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증류하면 무엇이 남아야 돼요? 사랑, 아가페만 남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피차간과 이 피차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교회 안에 아가페 사랑이 가득할 뿐 아니라 이것이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따라합니다.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동의어 반복입니다. 더욱 많아 넘치게, 차고 흘러 넘치게 같은 의미입니다. 독바위 산에 밤나무가 많습니다. 최근에 독바위산 가보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밤나무에 밤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밤나무 아래 가면 두두둑 두두둑 하고 밤이 떨어집니다. 산책 나온 주민들이 주워갑니다. 저도 밤송이 줍는 재미로 독바위산에 자주 가는데 밤알 몇 개 주우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신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맺는 사랑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을 밤나무와 같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의 열매가 넘치고 풍성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가장 먼저는 내 가족이 행복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나와 만나는 이웃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의 세 번째 목양기도 13절 상반절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 안에 굳게 서도록 하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이란 우리 존재의 중심을 가리키는데 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 이동하거나 흔들리면 존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보이스피싱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사기를 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그 보이스피싱 녹음한 것들을 들어보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범죄자들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사탄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흔들리기 쉬우니까 그때 보이스 피싱을 합니다. 우리 귀에 대고 그를 뜻하게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다 헛거야.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사람들 믿지 마. 너 마음대로 살면 돼. 너 욕심대로 살면 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 입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 사탄이 보이스 피싱을 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다는 헬라어는 시선을 고정시키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환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환난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네 번째 목양기도 13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께서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종말론적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여기서 거룩함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의를 흠이 없게 이어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말의 날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종말의 순간까지 유지해가는 이 삶이 성화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중간에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말의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에 심판받고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잘 믿어야 하고 하루하루 잘 살아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목양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독바이 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제가 목양 기도를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차례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에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비상등 깜빡깜빡. 지금 드리는 목양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양 기도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성도들의 길을 가로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듯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을 환난과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께 고정시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네 영원아, 감사하네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연약한 손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에 겨워 손 내밀 때 먼저 잡아주시고 지쳐 낙심할 때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작은 것도 베푸는 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와 찬양의 손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단 총회를 106년 동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총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7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너 편히 쉬겠네. 영광에 부르짖나 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복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가장 안전한 보루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장 통합 우리 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교단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보세요. 교단 제106회 총회가 9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한소망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루 모여서 회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안전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양주시 차례가 9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삶의 비전 교회에서 있습니다. 2번 권광웅 장로님, 지영재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번에 한 달 연장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더 강화된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3일까지입니다. 10월 3일 이후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또 10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빨리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9월 17일부터 23일 한 주간은 가족 모임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접종 완료라고 하는 것은 2차 접종까지 하고 2주 지난 뒤를 뜻합니다. 2차 접종하고 2주간 동안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2차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완료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참 끈질깁니다.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좀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되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몇 번 더 반복이 돼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재난을 보지 마시고 환난을 보지 마시고 어지러운 세상 보지 마시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반석 되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러분 뉴스 들으면 속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게만 보이고요.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9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예, 여러분 손을 꼭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다시 인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라이브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